샬롬,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때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는 시점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7장까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무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8장은 사무엘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대신 사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이 그 자식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직이 세습되거나 계승된 사건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신을 돕도록 보조사사로 그 자식들을, 두 아들을 임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들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따라 장자의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고 지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도 아버지로도 인정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서 공정하게 통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일삼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너무 어려서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자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나라 일과 그리고 성전 일을 돌보는데 너무 바빠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이름값 하지 못하는 두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각 지파 장로들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사무엘 당신 너무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불량하다. 그들은 악행을 일삼고 무능하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고, 둘째,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역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과 달리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고 우상을 찾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장차 왕을 줄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것을 재확인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도 필연적으로 왕정 국가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그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해져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인 욕구를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와 자신들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한 것,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자 한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풍습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속적인 관습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로 18절에서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그 온갖 폐해를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인간 왕에게 군인으로 일꾼으로 강제로 징집을 당할 것이다. 그뿐이냐 과중한 조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왕은 하나님처럼 선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일이 있을 텐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실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아집에 귀가 막히고 눈이 멀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한 것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인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이 자기들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부러워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 기도응답은 축복이 아닌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왕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모든 기도응답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랫동안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응답해 주셨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든지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끝내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그러한 자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후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심판 말고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정 제도는 실패한 제도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매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통해 내가 진정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내 생각에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주님 하나님만을 주 되시게 하는 그런 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응답을 하셨든지 하지 않으셨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